주보에 계속 광고했듯이 오늘 통독 이제 우리가 성경 읽으러 다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많이 구름대처럼 성경을 우린 읽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90일 동안 성경 읽어가는지 그 방법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성경 통독 같이 하셨던 분들도 있고 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 우리는 다 성경 읽고 싶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든지 뭐 안 읽고 있든지 우리는 모두 성경이 읽고 싶어요. 이 성경 통독을 이렇게 금요일에 하게 된 이유는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 통독 모임이 있어요. 교회에 계속 성경 통독을 하시고 있었고 그런데 이 성경 통독 모임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냐면 오늘 읽을 말씀 분량을 그냥 알려주면 각자 알아서 읽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읽는다. 그러면 각자 알아서 그날 시간을 내서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 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1주차가 시작이 되면 하루에 12장, 13장을 읽으면 일주일 차에는 놀라지 마세요. 출애굽기 한 23장까지 읽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은 일주일 차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성막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 읽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각자 혼자서 90일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도움은 오늘 성경을 꼭 읽으셔야 돼요. 이런 알림. 그리고 나는 읽지 않는데 막 권사님들이 읽는다고 올리는 막 그런 약간 도전되는 마음.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90일까지 많은 분들이 읽으셨어요. 근데 한 가지 조금 이제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도우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그분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읽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읽긴 읽었는데 조느라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내용이 뭔지.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기본 1400년 전부터 뭐 이렇게 짧게 잡으면 그렇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제 옛날 이야기잖아요. 옛날 말이고 옛날 그 시대 자체도 지금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기본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저는 이거를 뭐에 비유하고 싶냐면 만약에 이제 사진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집에 가고 싶은데 난 이 집이 어떻게 생긴 집인지 알고 싶어. 난 이거를 이사를 갈 수도 있고 뭐 살 수도 있어. 그런데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냐면 싱크대 엄청 이뻐요. 싱크대. 그 다음에 뭐 화장대, 뭐 예를 들면 신발장 이런 식으로 나한테 그런 낱장 사진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내가 막 시원하게 본 것 같은가요? 우리는 뭘 보고 싶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도면이 보고 싶은 거예요. 도면을 봐서 이게 진짜 어느 정도 크기가 되고 아이들과 방을 어떻게 나눠 쓸 수 있는지 정말 큰 거를 보고 싶은데 우리는 이제 그 갈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번 주에 에베소서를 묵상했는데 아니면 뭐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이렇게 조금씩 보니까 우리 안에는 전체를 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경 통독을 그룹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잘 가르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했으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때마다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만나고 가면 그런 마음이 들 정도. 그냥 이번 주도 읽는데 약간 그 말이 생각이 났어. 그냥 이 정도예요. 사실은 읽고 길을 찾아가는 건 각자 할 몫인 거예요. 이제 우린 도전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굳이 제가 성경 통독을
제가 이제 신학도 하고 했지만 제 마음 안에는 약간 해결되지 않는 미제가 있었어요. 성경을 읽는 것 안에서. 꼭 진짜 그런 거죠. 안방과 작은 방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집 전체가 이어지는 전개도 같은 게 저한테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사역하기 전에, 이 교회 오기 전에 이제 조용호 목사님하고 몇 번 교제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굉장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1번 아이가 한 10년 동안 아토피가 되게 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우울감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잠을 잘 못 잤거든요. 10년 동안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리고 제정신이 아니었었어요, 약간. 그런데도 조금 사역하다 이제 사역을 좀 그만하고 싶은데 사역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제가 이사를 가서 이제 도저히 사역을 못할 것 같습니다. 막 이러면 그러세요. 저희가 구할게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뭐 부목사님을 통해서랄지 부서를 좀 바꾸면 어때 그러면 그럼 늦게 와도 되잖아. 막 이렇게 계속 그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는 기쁨이 1도 없었어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야 이야기하시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막 아이는 맨날 막 화상 입었어요. 맨날 이런 말 듣는데 낫지는 않고 잠은 못 자고 황폐하고 그럴 때쯤에 이제 조금 나아졌었나? 이제 그럴 때쯤에 제가 이제 보민이 낳고 이 교회 이제 금요 예배를 오게 되고 새벽 예배 오고 이제 그러다가 목사님하고 한두 번 뵙고 어느 날 아가페 기독교 서점을 간 적이 있어요. 이 교회 다니지 않을 때 간 적이 있는데 목사님을 거기서 또 만난 거예요. 목사님이 어느 청년이 결혼해서 왜 이제 그 성경책 사러 왔다고 그래서 잠깐 이제 아가페 서점 예전에 그 카페도 옆에 있었잖아요. 그 안에 거기서 이제 사모님 오시고 잠깐 차를 마셨는데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 묵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전체 내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때 아마 그 복생 캠프를 다녀오신 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하셨을 텐데 제가 다 기억은 안 나고 만났을 때 전도사님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말만 기억이 났어요. 그게 10년 전인데 제가 집에 와서 그래 묵상을 하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성도님들 마음을 되게 잘 아는 게 묵상을 하려고 딱 하니까 그런 어떠한 내가 성경을 어떠한 이렇게 이런 표현이 뭔지 모르지만 제 안에 성경이 어느 부분이 약간 전체가 보이지 않고 어느 부분이 보이지 않는 그 답답함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집 이렇게 책꽂이를 보니까 주애용 우리가 할 게 이제 그 90일 큰 통독인데 그래서 통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주애용 목사님이 쓴 이제 그리고 CD로 녹음까지 한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 성경을 읽으려면요 정말 여기다 이렇게 성냥개피를 붙이고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CD 이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 통독원을 가도 전도사님이나 목사 은사 받으신 분 더듬지 않고 빨리 읽으시는 분들이 읽어주는 거였었어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서점에서 사다가 꽂아놓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보면 90일 동안 성경을 읽을 수 있어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걸로 시작을 해볼까? 근데 이 CD를 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스마트폰에 넣고 이런 건 생각을 못 하고 제가 이제 애들이 어렸으니까 CD를 넣으면 돌아가는 그 플레이어가 있었어요. 음원이 추출되는. 그래서 그거를 넣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마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붙여가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샀어요. 성경을 사고 이거는 나중에 나온 거고 이게 이제 통큰 통독 이거는 아가페에서 나온 쉬운 성경으로 된 버전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쉬운 말로 써졌기 때문에 말이 길어서 내용이 좀 길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를 우리는 배속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빨리 읽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쉬운 성경으로 읽는 걸 굉장히 강추해요.
그러면 이야기가 훨씬 잘 들려요. 그래서 개역개정으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쉬운 성경으로 읽었어요. 근데 이게 혼자 읽었어요. 혼자 그 CD 기계 옆에다 놔두고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주방에 이렇게 꿇고 앉아서 계속 읽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제가 그렇게 못해요. 근데 얼마나 성경을 이제 그때는 혼자 읽었고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자발적으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가 정말 최고죠. 혼자 읽으니까 이게 보통 90일 동안 읽는다고 하지만 토요일하고 주일을 안 읽거든요. 그래서 이게 3달, 4달 정도 읽어요. 근데 그때 제가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1월에 한 번 읽고 3월에 한 번 읽고 6월에 한 번 읽고 그러니까 훨씬 빨리 읽었어요. 그러니까 잘 읽어질 때는 뭐 하루에 이틀치도 읽고 3일치도 읽고 그러면서 막 읽었어요. 읽으면서 막 너무 그냥 기뻐서 진짜 기뻐서 갑자기 막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그 뭐 누가복음 그 이야기 있잖아. 그게 어떤 내용인지 내가 뭐 알았어 막 이러면서 전화하면 남편이 끊어 이제 이렇게 끊고. 근데 저는 너무 기뻐가지고 그 이야기가 이게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는 뜻이 아니었어. 우리가 막 고난 받을 때 나중에 하나님 그거 갚아주신다는 거 마음에서 너무 막 기뻤어요. 그렇게 읽고 나니까 이제 막 마음에 그런 이제 내 뜻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그런데 이것을 나는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은 그런 답답함들이 그냥 이 성경을 읽음으로 인한 기쁨으로 그냥 그게 사라졌어요. 그게 너무 기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1번 아이 그 친구 엄마들 보면 이제 비슷하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이렇게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힘드네. 힘들어 저 사람이. 그러면은 저랑 같이 성경 읽으실래요? 이단 같죠, 그렇죠? 저랑 같이 성경 읽으실래요? 전 난독증이라 못 읽어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원이 있다. 이게 있다. 같이 읽자. 그래서 제가 진짜 아이를 이렇게 약간 끼고 키운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보민이는 되게 빨리 어린이집을 보내고 제가 그때 사역하지 않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보민이 낳고 한 2년을 쉬었는데 그때 진짜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마다 성경 저랑 읽으실래요? 그래서 막 10명이 저희 집 거실에서 읽을 때도 있고 막 못 나오신 분은 일부러 제가 찾아가서 같이 읽고 오고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나 내 삶의 어떠한 그 작은 것 때문에 삐져 있는 그 내 마음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기쁨으로 막 채워지는 경험을 하니까 내가 막 읽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느 신우회에서도 근데 제가 진짜 잘 가르친 게 아니에요. 다만 그들에게 알려준 건 뭐였냐면 제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요. 성경을 내용을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신 분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두껍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한 거는 어쨌든 하면 성경 전체를 한번 읽을 수 있다라는 그냥 그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읽고 그래서 어떤 분은 뭐 11조 안 하던 분이 11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너무 기복적이긴 한데 막 아이가 생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야기도 막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금을 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막 이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막 이런 걸 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통독을 할 때에는 여기에 금 긋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고
사람이 한 일을 보게 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한 일을 보게 하고, 이 관점이 그래요. 그렇게 보면서 읽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이야기를 이제 요걸 이렇게 만드신 주혜용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쳤던 내가 좋아하는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통독과 정독이 다른지는 우리가 이제 감으로 알죠. 통독은 말 그대로 그냥 쭉 읽어내는 거예요. 모른다고 뒤로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졸았더라도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시간 정해서 시작했으면 그때 읽고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분량을 읽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게 끝나요. 전 잘 모르지만 이게 성경이 1189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0일로 나눌 때, 애들이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100페이지 뭐 이렇게 해야 되면 나누기 이틀, 50일 동안 하고. 근데 이게 13장 정도가 돼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어느 장은, 이사야서의 어느 장은 굉장히 길어요. 절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는 1시간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에겐 배속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날은 시편이기 때문에 그냥 20분 정도면 읽기도 해요. 근데 보통 모세오경이 조금 많아요, 양이. 이것만 건너면 돼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주혜용 목사님이, 이것도 되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이제 온누리교회, 지금은 이게 아가페에서 나오는데 처음에 두란노 서적에서 나왔거든요. 이제 두란노하고 이렇게 해서 책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에서 이 세미나를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몇 번 들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철저하게 이제 그룹을 지어줘요. 어떻겠어요? 집에 가고 싶죠, 그렇죠? 저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룹을 정하고 카톡방을 만들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느 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투덜이었어요. 투덜이. 막 이런 게 뭐 이렇게 막 모르는 사람끼리 막 앉히고 막 이렇게 계속 투덜투덜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혜용 목사님도 하셨고 어느 여자 강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강의하실 때는 그게 피크였어요. 뭐야, 어린이집 선생님이야, 왜 저런 식으로 강의를 해? 뭐 우리가 애들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되게 이제 불편하게, 되게 막 이제 이 불평이 많으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되게 바빠서 어떻게 읽으셨냐면, 쉬운 성경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이제 그냥 음원을 들으셨대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음원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읽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으면 사실 이렇게 꼽고 걸으셔도 되고, 사실 음원을 들어도 돼요. 제가 왜 되냐고 말하냐면 그분을 봐서 그래요. 그분이 진짜 투덜이에다가 모든 게 불만이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변하신 거예요. 진짜로. 제가 그 후라이판, 그 유명한 홈쇼핑이 있는데, 그 네오 뭐 하여튼 그런 후라이판, 이제 그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그 사람이랑 친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엄청 비싸게 그 회사를 팔았어요. 팔고 부산 어디에 막 대저택 같은 데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러웠대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 너무 부러워서 자기가 남편하고 싸우던가 아니면 그 생각이 떠나질 않을 텐데, 내가 성경을 읽어서 그런지 그게 그렇게 부럽지 않더라고요. 요즘엔 그냥 되게 이상하게 요즘에 되게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막 친하지도 않았는데, 마지막에는 저희 애들이 입던 옷인데 아기가 있다 그래서 챙겨왔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옷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 감사해요 하고 막 받았더니 패딩이 버버리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싼 건데 이렇게 막 주신 거예요. 여튼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거 읽지 않고 들어도, 그러니까 그분의 그 불평이 사실은 우리 조를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나중에 되게 감사하고 막 만나자고 다 같이 우리 모이자 막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시고,
들으실 수 있는 분은 들으셔도 돼요. 들으셔도 돼요. 제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개인적이라 제가 이야기하지 않는데, 제가 아는 분도 이런 간증을 하셨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는 분들이라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는다 이러면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하루에 10장 정도, 13장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은 40분 정도 읽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좀 넘어갈게요. 넘어가는데, 이제 성경은 이제 읽으시면서 보면 아실 텐데, 성경이 말하는 건 철저히 사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받는 복을 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 때에는 야, 뭘 나에게 무슨 복을 준다고 했냐 이러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해 가시는가, 이제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요거는 우리가 말씀 안 읽었으니까 요것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똑같죠. 이렇죠. 모두 무정하고 또 돈을 사랑하죠.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고, 진짜 이게 감사가 내가 얼마나 건강한지를 아는 정말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래요. 근데 감사가 없는 세대예요. 특히 다음 세대 아닌 친구들도 많지만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고 안 되면 불평해요. 막 그런 세대예요. 근데 여기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설 수 있어요? 이 세대가 이런데. 그리고 사람들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사람들이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에게 말해주는 달콤한 소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만 좋아해요. 근데 이게 주인이 누구냐? 자기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 듣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늘 자기 보호하잖아요. 애들 혼낼 때 자기 보호 안 하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근데 우리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보호하는데 이게 사실은 복이죠. 성경 앞에 나아가면, 네, 김기성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건 참 불행한 거고, 성경이 우리를 읽어주면 그게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런 복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성경까지도 자기 가치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 중심성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리엔테이션에서 되게 중요한 건 관점을 바꿔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인지,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이 저는 이게 되게 통합이 안 됐었어요. 구약과 신약이 약간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서일 수도 있고, 약간 구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게 너무 다른데? 이런 생각, 어린아이 같지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는데, 생명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건 뭐죠?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사자가 사자의 생명이 있으면 풀어놓으면 사자처럼 산다. 근데 우리는 그게 보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지 않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가치관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세상을 사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르게 이야기하려 해도 성경을 그 앞에 이제 저자들의 말은 모두 똑같아요. 신약 개론이든 신약 수업이든 구약의 수비든 구약의 개론이든 모든 그 책의 저자들이 말미에 써놓은 건 뭐냐면, 이 책을 읽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책을 읽고 책을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기를,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그것을 원하며 그 책들을 썼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안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늘 넘어지지만 우리는 가치관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거스르는, 근데 우리가 모두 사실은 이 세상 가치관에 모두 물들어 있죠. 우린 모두 물들어 있어요. 다 돈이 많으면 좋고, 건강하면 좋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데 취직하면 좋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무나 세상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날 떠난 것 같고, 막 하나님이 이 사람은 축복한 것 같고 이 사람은 축복을 못 받은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판단이 막 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과연 그렇게 말했는가? 정말 베드로 전후서 같은 걸 읽으면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거는 이제 사실은 한 5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패스할게요. 뭐냐면 9.11 테러가 있을 때 그 미국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때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왔고 교회가 굉장히 많이 정화됐대요. 그 어느 목사님이 한 설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건데 그거였어요. 세상 정신을 말하는 교회에서 도망쳐라, 도망쳐라, 뛰어라. 이제 그 목사님의 절규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정신을 말하는, 그리고 자기 개발을 말하는, 그렇게 선포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떠나라, 도망가라, 막 뛰어라. 그 이야기를 막 크게 설교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양식으로서도 먹고 하나님과의 교제로도 하지만, 그 교제가, 우리는 사실 우리가 참 어려운 게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교육을 하고 싶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길리우고 싶은데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은 어떻게 합니까? 커리큘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진짜 다 우리 뒷모습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 뒷모습 보고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고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는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목적은 그것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고 한 번 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날성검이 돼서 내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려면 정말 바늘 하나로 아주 빽빽한 천 하나를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뚫는 것처럼 한 번 읽었다고 빛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죠. 계속 뚫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통전적 이해로 읽는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많은 저자가 있고 그다음에 그 저자들의 배경도 모두 달라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르고 예레미야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오면 베드로가 다르고 바울이 다르고 베드로는 안 썼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태, 마가, 누가가 다르고 요한이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 것처럼 모두 다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는 각자로서도 우리는 읽지만 이거는 통합된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아이고 어려우니까 넘어가 읽었다 치고 그러니까 물론 통독을 할 때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읽을 때 이런 수고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첫 주에 다음 주에 설명하시겠지만 첫 주에 성막 이야기가 나와요. 성막이 나오고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면 쉽잖아요. 그림으로 보여줬을 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글로 쓴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 가는 지도를 보여줄 때 지도로 그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말로 풀면은 알던 길로도 너무 어려워요. 아닌 것 같아. 근데 성경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다음에 센치로 쓰지도 않고 이런 단위도 다르고. 그럼 그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림 자료를 찾아보면 돼요. 그러면 그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읽을 때. 몇 교비시고 몇 교비시고 뭐 분향단이 어떻고 떡상이 어떻고 그러면 그래 읽었다 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찾아보면 돼요. 그런 수고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료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성적으로 읽고 그래서 감성적으로 읽는다는 건 그냥 알았어 머리로 알았어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다. 그리고 이거는 적용하고는 전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적용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맺은 대로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대로 또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성경 읽기가 되면 사실은 최고로 좋겠죠. 예, 요거는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더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우리의 약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구약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따라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그래서 줄거리로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은 성경이 나를 읽으시도록 내어드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나와 상관이 없어요. 야, 이스라엘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어쩌면 이렇게 불평을 해. 그러니까 이러고 말거든요. 줄거리만 따라 읽으면. 그래서 줄거리를 읽고 그 다음에는 메시지를 내가 묵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 이야기와 내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가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해석하고 아는 부분을 모두 목사님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에는 스토리만 읽지 않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다른 책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히 이게 강한 게 뭐냐면 어린이 그림책이에요. 이게 굉장히 강해요. 스토리 안에 메시지를 다 넣어놨어요. 근데 아이들은 줄거리만 읽지만 어른들은 그걸 읽으면서 감동받을 때가 있잖아요. 어른들은 그 메시지까지 읽으니까. 근데 성경 읽을 때 줄거리도 읽고 메시지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안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관이 없게 돼요. 그냥 지식에서 끝나요. 근데 그 지식에서 끝나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맺어져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통큰 통독의 가장 이제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 교사대학이나 뭐 이런 거 좀 이렇게 배워야 될 때 보면 이런 거 항상 배워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66권이다. 뭐 이렇게 배우죠. 그래서 뭐 율법서, 역사서 뭐 이런 식으로 배워요. 대예언서는 이사야가 더 커서가 아니라 분량이 많아서 대예언서예요. 뭐 이렇게 읽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통큰 통독은 이걸 섞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창세기 읽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를 읽는데, 레위기는 시간이 안 흘러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선포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같은 선상에 있어요. 같은 선상에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쭉 이제 약간 일직선 상이에요. 이야기가 일직선 산이고, 사사기와 룻기가 같은 시대죠. 같은 시대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가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사무엘 상하에는 이제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여기서 같이 읽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를 읽다가 뭐 골리앗 쓰러뜨린 이야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침 질질 흘린 이야기, 뭐 그런 걸 읽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시편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약간 입체적이죠. 입체적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이야기를 할 때에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그때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역대기, 열왕기 요 끝부분이에요. 근데 놀랍게 이 역사와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지자들이 이때 막 우르르르 쏟아지죠. 그렇죠?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멸망시키신 게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진공 상태에서 툭툭툭 떨어진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 때, 범죄했을 때, 그리고 어느 그러니까 나라들 중에 외교 관계 중에서 막 줄다리기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막 이사야서를 통해서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힘이 없지만,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 이렇게 하나님이 막 선지자들을 막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에 우리는 읽게 됩니다. 근데 신약은 막 그렇게 크진 않지만, 사실 저는 이제 이 신약을 이렇게 마테마가 누가를 섞어서 읽을 필요가 있나,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여기는 이렇게 섞어서 읽어요. 하지만 이게 막 시간 순서가 중요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 섞어서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탄생이 되죠.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바울이 다닐 때마다 어느 지역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그때 같이 읽어요. 그러면
아, 데살로니가 교회랑 이렇게 헤어질 때 뭐 이런 걸 이렇게 썼구나. 이제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그 상황에 들어가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요거를 한 2번, 3번 정도 읽으시면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여기 구약을 읽을 때요. 이 부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게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아있는 자들, 돌아온 자들 뭐 이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때 여기 이렇게 이 시대에 있는 이제 선지자들도 같이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에스겔 이야기나 이런 약간 이게 묵시문학이기도 한데 요 부분이 저는 사실은 구약에 되게 백미 같아요. 정말 이 부분을 약간 좀 이해하게 되시면 그들이 이제 다 망했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 우리를 정말 다스릴 그 왕이 오시고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그 마음이 요 시편도 여기가 시편까지 쭉 이어져 있지는 않은데 사실 시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알고 읽으면 훨씬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고 다니엘서에만 나오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말은 없지만 부활 소망이 막 여기 가득해요. 막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렇게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성경 이렇게 90일 통독을 읽게 되시면 줄거리를 잘 알게 되세요. 잘 알게 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다가 이제 저희 교회 왔을 때 저희 교회가 이제 그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막 이렇게 막 절이 길 때도 있지만 9절, 10절 이렇게 묵상할 때는 도대체 뭘 묵상을 하는 거지? 너무 짧은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사실 이것도 참 깊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스토리를 좀 많이 묵상하면 오히려 묵상하시기도 더 재밌고 어떠한 좀 더 내 생각이 많이 들어가기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많이 젖어드는 그러니까 묵상이 힘드신 분에게 입문하는 것으로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정도면 사실은 제가 이야기했던 것과 많이 겹쳐서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성경 전체는 사실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모두 심판하시고 이제 근데 벌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구약의 종말론과도 조금 다르고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사니까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자들이 모두 벌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은 지금도 계속 기다리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은 오실 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벌써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신약 교수님이 우리는 성경도 물론 그 시간 순서가 있긴 하지만 과거, 현재, 미래 이 순서지만 우리는 그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을 말씀하셨고 벌써 종말은 왔고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 종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 이 결말을 가지고 지금 현재를 해석한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가 다르죠. 보는 눈이 다르죠. 이 마지막을 우리는 가지고 이 현재를 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나 중심성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제 이것들을 보는 그 기쁨이 있어요. 진짜 기쁨이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그 기쁨을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 이야기
이제 이분은 이제 요거는 넘어갈게요.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가하고 있는 게,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집중하잖아요. 근데 왜 안 될까 이러면 늘 우리를 탓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탄이 있다. 사탄이 지금 여기를 다스리고 있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는 방해를 받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되게 만드는 꼬드기는 자.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이꼬로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주인공 삼아서 살도록 하는 그 꼬드김, 그것을 하는 게 사탄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하세요. 이런 거는 좀 빨리 넘어가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는 구별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좋아요. 저는 막 이렇게까지 안 읽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막 좋은 이야기 밑줄 긋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삼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읽으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리고 이건 인간이 했어. 그리고 이거는 자기 중심성,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 거야. 이렇게 이제 표시해가면서 읽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기 중심성은 그 원죄가 학자마다 막 다 원죄를 뭐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교수님은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원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것은 자기 중심성하고 이제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내 중심성, 내 세계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겠지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읽으면 좀 하나님이 놀라운 보물들, 보석들을 캐게 하세요. 그 기쁨을 막 이제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누이 뚝 슈니 고 막 이렇게 이제 막 하라고 하세요. 그 할아버지시거든요. 이제 책을 보면 되게 이제 중년의 사진이 있어요. 주혜용 목사님이. 근데 세미나를 갔는데 오셨다는데 어디 계시지? 막 이렇게 찾아봤는데 안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딱 나오시더라고요. 사진을 막 한 30년 전 사진 막 넣으신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너무 인자한 이제 그런 표정이신데, 막 이제 이렇게 강의도 열심히 하시고 책도 계속 내시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평신도라는 말은 사실은 좀 별로 잘 안 쓰지만, 이제 그 미국에서 세무 공무원이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다가, 그런데 이제 성가대도 섬기시고 이런 그냥 집사님이셨는데, 그렇게 성경 읽기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서 성경 읽자. 그래서 이분이 120일도 해봤고 100일도 해봤고 뭐 200일도 해봤고 했는데,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마칠 때 창세기 내용이 좀 생각나는 것, 구약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 요한계시록이 이미지가 잘 그려져요. 그게 90일이더라. 그래서 90일로 하신 거예요. 90일 정도가 너무 지루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할만하더라. 그래서 90일로 하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약 뭐 거의 은퇴할 때쯤 되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참 성경이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그 성도들의 마음을 되게 잘 아시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신본주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정말 사단이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묵상해가면서 읽으면 훨씬 풍성한 성경 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정말 제가 모르는 걸 막 공부해갖고 막 나도 모르는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막 그 뭔가를 되게 잘 가르쳐야 된다는. 근데 사실은 제가 그냥 너무 성경 읽는 게 기뻤고, 막 혼자 막 읽었고, 근데 혼자 하는데도 막 몇 번 읽었어요.
그냥 제가 그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그리고 이것은 그 다음 다른 목마름으로 연결이 돼요. 성경 통독이 혹시 우리 교회가 묵상하는데 이것과 부딪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지만 성경을 여러 번 읽잖아요. 그 다음엔 뭐가 나올까요? 맨날 헬기를 타고 어느 숲을 늘 봤단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워. 이 숲이 위에서 보는 숲이 너무 아름다워.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려가 보고 싶죠. 그렇죠? 그 나무 하나하나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훅 읽어버리지만 사실은 서점에 가보시면 창세기에 대한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마가복음에 대한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많아요. 그렇게 이제는 그거 정류장에 내려서 훅 지나갔던 데를 자세히 보고 싶은, 그리고 묵상하고 싶은, 정독하고 자세히 읽어보고 싶은 그 목마름으로 통독은 인도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통독하시고 지도를 아니까 내가 만약에 뭐 말라기서를 읽는다. 그러면 성경이 어느 부분이고 이 시대가 어느 부분이고 이런 게 이제 내가 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자세히 읽을 수 있는 좀 자신감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시고 싶은데 감이 막 엄두가 안 나신다면 한 3번 정도 성경 통독 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금요 예배 때 길진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읽고 통독하면 훨씬 낫습니다. 기억이 나고 만만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두 성경 읽고 진짜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구정물들이 콸콸콸콸 어느 막 깨끗한 물이 왔을 때 막 다 사라지는, 하나하나 펐어야 되는데 싹 사라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성경 읽기 기간이 되기를 정말 저도 원하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두 읽으실 거죠? 여기 읽으시고 그 다음에 너무 많으신데 카톡방에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저나 이주희 집사님한테 개인톡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이 언젠지 몰랐는데 끝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쁘실 거예요. 그런 성경 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성경 읽기 시작하며 이 성경 읽기조차 내 욕심이나 내 세계관으로 읽지 않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리고 그분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성경 읽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풍성한 성경 읽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한 명 한 명에게 기대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